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배 생활이요, 기도요, 또 말씀 읽기요, 큐티요, 봉사요, 사랑이요, 구제요, 찬양이요, 사역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정해야만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할 때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정해야 기도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시간이 남아도 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끌려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또 마음을 정해야만 우리는 말씀을 읽게 돼요. 성경 읽는 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을 해야만 말씀도 읽을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큐티할 때 큐티방이 있어요. 아동부 아이들도 큐티방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방에도 큐티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한동안 큐티를 못하다가 이제 저하고 함께 저도 매일 아침 기도가 끝나고 제가 큐티를 한 것을 이제 올려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올리게 되는데 요즘 한두 집사님은 새벽 5시 반 그리고 6시 전에
평상시에는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큐티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큐티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뭐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안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을 정하니까. 마음을 정해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정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을 정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감사한 일들만 넘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환경이 좋아서 룰루랄라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정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 타이타닉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될 때 굉장히 아비규환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그 구명 보트에 타려고 그냥 난리 납니다. 나름대로는 노약자, 아이들, 여자들 먼저 태우려고 애를 쓰지만 서로 내가 살겠다고 그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사람들이 난리 정말 어마어마한 대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악단장이었던 웰레스라는 나이 많은 사람, 이 악단장 그 안에서 악단을 연주했던 그 웰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연주를 시작합니다. 갑판에 올라서 본인은 구명보트 탈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거를 바이올린으로 켜게 되죠. 이 웰레스가 마음을 정하고 바이올린으로 켜게 되자 악단원들이 같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제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 마음을 정한 연주는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벌벌 떨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이제 구명보트에 탈 생각을 접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이제 큐티를 한참 동안 안 할 땐 몰랐는데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이면 평상시보다 한 20분 일찍 일어나서 5시 반에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큐티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한 주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접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고 나서 아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군가가 살아나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내 주변에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다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편안해서 평안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 곳을 모르고 인도하는 이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는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두려웠던 것은 대적들의 공격이나 원수들의 칼날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배가 곪고 배가 고프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힘겹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다윗에게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예배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한 것이 없으며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잘만 살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혼으로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표류하는 그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새벽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금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씻으면서 찬양하고 옷을 입으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 준비를 하면서 찬양하고 이제 밥을 먹고 출근을 하면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찬양은 노래를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수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수영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한데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수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이를 데 없이, 수영은 우리의 몸을 개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개운케 합니다. 몸이 개운한 것도, 몸이 찌뿌둥한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찌뿌둥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개운하지 않은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오른손으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전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성전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고하니까. 내 상황이나 환경은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지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언가 두렵거나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 어미가 갓난 아이를
품에 품은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나안 서편에 대표되는 지역이 세겜이고 가나안 동편에 대표되는 지역이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동편과 서편 이 모든 가나안에 이 속한 모든 지역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만큼 목욕통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목욕하고 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바로 모압이라는 것이고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이 모든 소유물을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죠. 에돔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것이다. 승리에서 위에서 외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앞에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억울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서 벌벌 떨면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 때 애굽 민족, 애굽 병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바로가 보낸 그리고 주변은 꽉 막혀서 갈 곳이 없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수장시키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만 하고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서지 말고 믿음의 행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굳게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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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현대 아울렛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큰 상심에 빠져 있을 우리 홍동기 김선혜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화재의 뒤처리가 깨끗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마음을 정하고 주님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마음이 허탈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심이 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가 극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가 아직 잡히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아버지 감사하기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치솟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여 그것을 능히 이기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이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아버지 서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또 준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야유회를 준비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심령이 믿음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화재로 인해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홍동기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유회를 준비하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며 믿음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주님을 늘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